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우리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8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성령 충만합시다. 영국의 한 귀족이 인도의 큰 영주에게 트럭을 선물했습니다. 트럭을 선물 받은 그 영주는 무척 기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 영국의 귀족이 인도에 있는 영주에 가서 사는 곳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방문했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왜 놀랐을까요? 트럭을 갖다가 보니까요, 황소 10마리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귀족이 얘기했다는 거죠. 이 트럭은 휘발유를 넣고 하면 시동을 걸면 저 소 10마리를 거뜬히 싣고도 달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영주가 깜짝 놀라면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귀족이 휘발유를 넣고 시동을 걸고 소를 싣고 뭐 했답니까? 트럭을 끌고 달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황소가 나예요. 내 인생의 짐 트럭을 갖다가 내가 끌고자 무진장 애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럭은 성령입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대로 따라간다면 내 삶이 뭐 할 수 있습니까? 편해질 수 있고 내 짐이 뭐 할 수 있다요? 가벼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자꾸 뭘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 힘으로 살려가려고 합니다. 내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노하우로 살려가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차피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이제 뭐합니까? 성령에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힘든 일이 있어도 뭐 하는 거 맡기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의 삶들을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 친척들이었습니다.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요, 이들에게 분명하게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라고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사건을 다락방의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얘기했죠. 가이사랴의 오순절이다. 이방 땅 가이사랴에도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건을 그렇게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이 사건은 귀한 일입니다. 이 사건이 귀합니다. 유대인만이 성령을 받는 줄 알았더니 누구도 받았다? 이방인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성령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임함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임함이라는 게 뭘까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성령은 언제 임하냐? 말씀 중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 임했다. 밑으로 한번 내려주실래요? 예, 말씀 중에 임했다는 거다.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에는 뭐가 있는데? 기도할 때 임했는데, 오늘 가이사랴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사건은 뭐였다고요? 말씀 중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4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은 어떤 경도를 거쳐서 그들에게 임했습니까?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듣는 자들마다 성령의 임함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은 기도 중에도 임하지만 말씀 중에도 임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했을까요? 미안하지만요, 유대인 중에 대표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성령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들만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설교할 때 성령의 임함을 보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아, 그렇구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깨지게끔 하나님이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요, 전하는 자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 중에도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성령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려오시니라는 것이 있어요. 내려오시니. 44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내려오시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뭡니까?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의사에 따라서 무엇이에요?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측한 시간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측한 시간에 부어주신다?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교회 건물 관리인이 전화가 왔어요. 임대료 때문에 좀 실랑이를 했었던데 전화가 와서 아니 목사님, 그래서 예, 지난번에 좀 서운하셨죠? 네. 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통하는 사이죠. 근데 지난번 제가 좀 불편했다고 해서 저를 저주하면 안 됩니다. 저를 저주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를 하다 보니까, 이거 일을 하다 보니까 임대료 갖고 좀 우리가 좀 그런 얘기 있었지만 결코 목사님이 나를 저주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 큰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아유, 우리 아버지를 무속인 취급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게,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왜 그렇게 바라볼까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계신 분과 계시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어느 곳에 가도요, 서울역이나 수원역 가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딱 보면 아, 저분은 목사님이다 하면 딱 목사님 맞아요. 저분은 장로님이다 하면 장로님이 맞습니다. 거의 다요. 왜 그럴까요?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과 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말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회개하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도망갔잖아요. 그죠?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자기 할 일 찾아서 간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후에는 뭐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뭐요? 진리라고,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뭐였습니까?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간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이 있는 것과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은 분명 뭐예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담 가족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아보셨습니까? 이제 정말로 우리는 성령을 뭐합니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뭐하고 있습니까? 이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다니엘 김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다니엘 김 목사님. 청년과 청소년들의 수련회 때 주강서로 많이 뜨시는 분입니다. 그 목사님 영향력이 대단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분의 설교는
항상 똑같아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내일은 평안이 아니다, 환란이다. 아니 목사님, 꿈과 비전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니에요. 계시록을 보세요. 계시록을 보면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고 했지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세상은 뭐다? 내일은 평안이 아니라 환란이다.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 것인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가 내일의 신앙을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것, 신앙과 타협하지 말도록 그는 늘 설교를 끝마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타협하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오늘이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기쁜 찔림이 있으면 말씀 듣다가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고 또 뭐 전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행해야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게 되니까요. 뭐 하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겠구나. 나도 남의 간증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증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물밑으로 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새롭게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찔림을 받았어. 찔림 받은 데가 아니라 해야지.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걸 해봐야지.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뭐 하는 거예요? 앞서갈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내 무거운 짐도 다 주님께 맡기랬지. 성령 하나님께 맡기랬지. 트럭에 올려놓으라 그랬지. 내가 트럭에 올려놔야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하면 뭐합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잘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요? 다시 이서라는 심은 내 힘이 아니라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을 낙관론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시작일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오직 말씀 중에 성령을 받는 예다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백성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읽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난간도 어떤 힘든 일도 능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길 능력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성령은요. 편견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은 뭘 무너뜨린다고요? 편견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45절에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는 유대인만 성령을 받는 자인데 이방인들도 성령 임한을 받고 뭐하죠? 놀라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만 놀란 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그때 몇 명이 됐을까? 6명의 형제들도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임했다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도 구원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표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에 대한 가지고 있던 편견이 뭐합니까?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유대인만 아니구나.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 편견들이 깨워지고 있다는 것. 그걸 바라보면 뭔가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아주 세밀한 표현을 보면 오늘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45절입니까? 신자들이 이방인에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부어주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이 그냥 단지 내려온 것이 아니라 부어주셨다는 거죠. 물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엄청난 성령의 사건이 폭포수와 같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흘러내리고 있고 쏟아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구들이 영적인 변화가 대단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성령이 임하니까 이렇게 변한 것이 엄청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편견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막는 방해물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예배 안 드리면 어때? 예배 드린다고 변화가 있겠어? 기도한다고 응답이 있겠어? 찬양한다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겠어? 복음을 증거한다고 복음을 듣고 회심하겠어? 내가 봉사한다고 교회가 부흥하겠어? 라는 편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한 번의 예배가 사람을 뭐합니까? 변화시킵니다. 한 번의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반드시 뭐합니까? 응답되어집니다. 찬양은요, 의미를 있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언젠가는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면 뭐합니까?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이단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리우스, 페라기우스들 이단이 넘쳐났어요. 영지주의. 아리우스도 페라기우스도 아무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근데 누가 이겼는지 아십니까? 술주정뱅이였고 방탕했고 창녀들과 살림을 같이 살았던 누가요? 어거스틴이. 아리우스도 페라기우스도 다 이겨버리잖아요. 똑똑했던 아리우스도 페라기우스도 술주정뱅이고 방탕한 생활을 했던 어거스틴이 등장하니까 다 꺾인다는 것입니다. 술주정뱅이가 뭘 하겠어? 방탕한 생활하는 사람이 뭘 하겠어? 라는 그 편견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뭐합니까? 깨지는 겁니다. 중세를 보십시오. 중세가 얼마나 인본주의고 신비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까? 또 외형적으로 얼마나 더 화려했습니다. 위엄도 대단했습니다. 왕도 내쫓았습니다. 갈릴레오를 이단으로 정지했습니다. 그러나 무명의 수도사였던 루터가 일어나잖아요. 비덴베르크 성전문에 95개 조항을 붙이고 도전하잖아요. 무명의 수도사의 어거스틴으로 인해서 화려하고 외형적으로 든든했던 중세교회가 뭐합니까?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린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그거 외형적으로 안 늘하면 무너지지 않겠지? 아닙니다. 무명의 사람을 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을 깨야 합니다. 근현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성과 과학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팬데믹이 오니까 이성과 과학이 아직까지 뭐 하는 거예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설명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요? 코로나 블루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겪는 자살 충동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해요.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단지 이성과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다는 그 편견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우리도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잘생기고 이쁘며 착할 것 같고 똑똑하면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발생적인 본능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편견일 뿐입니다. 중국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교회를 문을 닫게 했습니다. 공산당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숙청했습니다. 교회 건물이 철저하게 파괴됐습니다.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었습니다. 그때 서방에서는 중국 교회는 끝났다. 중국 기독교는 끝났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다시 열릴 때 중국에는요 엄청난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문화혁명 때는 약 430만 명이 있었는데 지금요 1억만 명이 넘어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성령 받은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북한에도 지하교회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보니까 지하교회도 신앙인들이 있어요. 추산하기엔 약 1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그때 그 사모님이 얘기했던 것이 아니 잊혀지지 않는 간증이 있어요. 뭐요? 할머니가 그랬다는 거죠. 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찬양하고 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성경 읽을 때 마음껏 읽으라고. 내일에 성경 못 읽은 날도 올 수도 있고 찬양 못 부른 날도 올 수 있으니까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찬양 많이 불러라. 말씀 많이 읽어라. 그 말을 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좀 어린 시절에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뭐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랬다는 거죠. 예수 믿다 자기 아빠 끌려가서 죽고 가족은 산골에 떨어지고 성경책 다 자기네가 불태우고 빼앗기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이 편견을 무너뜨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위기라고 하지만 우리의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 기도에 관련된 이 경기남부 지역 목사님과 우연히 같이 식사 자리가 있어서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이번에 아십니까? 다니엘 기도했는데요. 예. 모이는 인원은 3분의 1도 안 모였는데 헌금이 100배가 모였대요. 작년보다 100배가 모였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3배 모였다고 목사? 아니요. 놀라운 집중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누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겠어? 막상 3분의 1도 교회가 안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니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노예할 때마다 얘기하시는 거 있어요. 총회 때 모이면 야 팬데믹 시대에 놀라운 게 있어. 뭔데요? 목사님들 보면 헌금이 늘었다는 데가 더 많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아니 어렵다며요. 그랬더니 야 희한해.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편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누가 믿음을 지켜가 있어?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큰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구나. 한 사람의 헌신으로 두 사람이 일을 하시는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비전 헌금을 포함했더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이 헌금이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야 합니다. 편견을 깬다 깰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받을 때 편견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사건에 대한 편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 편견을 성령 안에서 깨트릴 때 성령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다 깨워보실 수 있는, 무너뜨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예단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요 우리에게 표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 주신다고요? 표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번 띄워주세요. 3번. 표적을 주신다는 거죠. 4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성령이 임했더니 어떤 표적을 주시냐. 첫 번째 방언입니다. 방언을 말하며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친구들이 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120명이 마가에 달아있던 모였던 성도들에게도 임했던 방언의 능력이 오늘 이방인들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언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요. 방언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방언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한 사람은요. 삶의 본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성령의 표적이나 본도 보여야 합니다. 신앙의 참된 모습이 방언보다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자랑이 아니라 성령 받은 뭐요? 표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언할 때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하지만 방언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성령의 체험했다는 것을 꼭 깨닫고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되어져야 합니다. 방언해야 합니다. 저도 자제당하니까 저도 방언이 나와요. 우리 그런 것은 뭐합니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요, 말하며 들음이로라 라는 것은 뭐예요? 단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방언이 오랜 시간 지속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저것은 방언이야 라고 깨달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그들이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방언의 기도라면 어쩔 때 짧은 기도 같지만 긴 시간이 간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받은 자의 표적, 그 방언의 은혜를 우리가 의도해도 임해야 합니다. 예단교회 성도들도요, 방언의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표적이 나타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높이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46절에 하나님 높임을 드립니다. 하나님 높임. 하나님을 높인다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후에는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표적, 하나님을 높임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랑하지 못했는데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용서하지 못했는데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의 유익과 나의 계산대로 살았는데 이제 누구예요? 그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산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높임이 우리에게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다윗은요, 보세요. 간은 많죠. 남의 아내 뺏었잖아요. 뺏자마자 그 남편 죽였죠. 나쁜 놈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낮아짐이 있었다는 거죠.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믿음이 있노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높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 받은 자의 표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가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요, 손양원 목사님이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살인자를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도 쓰셨잖아요. 그분이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린 사랑을 믿고 보니까 자기 두 아들도 죽인 그 살인자를 양자 삼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표적은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에도 감사합니다. 병들었음에도 감사합니다. 늙어감에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가수 인순이를 아십니까? 그녀가 학교를 다닐 때 늘 혼혈하라고 늘 손가락질을 당했던 겁니다. 근데 그녀가 학교에 다닐 때 결탄코 말하지 않았던, 당연히 혼혈하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인순이가요, 자기를 혼혈하고 놀리는 사람들이 놀릴수록 때로는 몸으로 반응했고 욕으로 반응을 했대요. 뭔가 욕으로 했지만 끝없는 놀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들에게 넌 혼혈해야 막 놀리는 아이들에게 화가 나서 외쳤다는 거죠. 뭐라고요? 그래! 나 혼혈아야.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 나 혼혈아야. 그래서 어쩌라고? 자기의 약점을 아이들에게 딱 내놓는 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뭐요? 더 이상 놀리는 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인수리가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타격한 것은 누가 내 약점을 공격하면 그 약점을 인정해버리면 더 이상 공격거리가 없어진 것을 바라봤다고. 그것이 뭐하더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얻은 나의 유익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순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자존심 세우면 안 돼요. 나의 약점, 단점, 나의 부족한 점을 솔직히 고백하면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누구 앞에 어떤 존재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큼은 지키려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 무너져야 돼요. 내 모습 이대로. 인생을 살다 흔들리면 주님 흔들렸어요. 주님 이것이 고민이에요. 이것이 갈등이에요. 답답함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요즘에 라디오를 듣는데, CBS 라디오 듣는데 그러는 거예요. 한할 때 하나님 이거 한해도 될까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라고. 그럼 화가 안 난다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듣다가 운전하다가 아 그렇구나. 한 번도 한할 때 하나님 한할 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한할 때도 하나님께 물으라는 얘기 들으면서 아 그런 태도가 중요하겠구나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때 뭐예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뭐합니까?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물세례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공적으로. 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표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 관계가 유지가 잘 되기 위해서 서로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합니까? 성령을 받아요.
다른 말로 뭐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 되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에게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건 뭡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가족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있나요? 그 성령 하나님이 말씀할 때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방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했던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속에 제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 흔적이 없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속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현장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볼 때 부딪히는 그 속에서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임원을 나왔던 한 임원이 썼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Do first, dream next. Do first, dream next. 뭐예요? 먼저 행동하고 꿈은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꿈을 꾸라는데 꿈을 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지질나게 가난하고 지질나게 말더듬이고, 그래서 말더듬이 해결하기 위해서면 운변대에 나가고 운변대에 나가서 1등하고 공부도 지질이 못해서 선생님들한테 욕먹다가 꿈을 가지고 지금 뭐냐, 나 공부해서 한번 선생님한테 인정받으려고, 고등학교 때 인정받으려고 공부하다 보니까 뭐예요? 1등하고, 그래서 S대 나오고, 그래서 S전자 가고, 그렇게 살다가 임원으로 잘 살다가 자기가 생각해보자, 야, 이대로 살면 우리 아들 딸들은 좋게 먹고 살겠다. 그러면 내 꿈은 뭘까? 그때 꿈을 찾기 시작했대. 나는 아이들을 가르쳐야겠구나. 퇴사해서 나온 채용 교육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차렸대잖아요. 몇 년만 더 있으면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내 포기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합니다. Do first. 먼저 해라. 그 다음에 뭐야? Dream next. 그 다음에 꿈을 꿔라. 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역사하는 것은요, 진리에 선포하는 것.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만날 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것. 기도의 자리에서도 임하지만 그곳에도 임한다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 것에 내가 감사한다고 고백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 모든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현장에서 실제로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주역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현장에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들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서 현장 속에서 내가 우리를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임하는 귀한 역사에 나 말씀 등에 임하는 귀한 역사입니다. 편견을 깨는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표정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가지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받아가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붙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주만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
예담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담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작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위해서 강소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강하고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기도록 해서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기도록 해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심령되어 주며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들이 모아지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기도록 해서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기도록 해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우리 속에 임하여 주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시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봉사하시느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목사를 기억해 주시고 사모님을 기억해 주시고 직분자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목자를 기억해 주시고 교사를 기억해 주시고 사람들 감당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잠잠하지 못하는 귀한 영들을 인겨 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하나님 유대의 자녀들에게 해주시고 주대주게 하나님께 전도성대를 하나님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기도록 해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기로다. 우리 직장과 사업에도 진교도 함께 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 돌려 주시는 귀한 역사 우리 속에 신조를 임하여 주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기도록 해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